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에게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런 어려움, 이런 고통은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주님마저 우리를 버린 것처럼 느껴진다면 신자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신자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는 지금 근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원히 잊으신 것은 아니신지 원수가 계속해서 승리를 자랑하며 다니는 것은 아닌지 그는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그는 낮이 다하고 밤이 새도록 영혼에 번민하며 마음에 근심한다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가 숨으신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기에 그는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어둠의 시기, 고통의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시기가 있는 거죠. 우리의 상황은 잘 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 악인들은 오히려 잘 되는 듯한 그런 상황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가 잘 돼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숨으셨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주께서 돌아오시기를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 곁에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느껴질 뿐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간절히 주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눈이 감기고 있다고 말하죠. 이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이대로 눈이 감기면 자신이 완전히 망해버릴 것처럼, 죽어버릴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시편 기자와 같은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서 기도하는데 빨리 응답이 되질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 상황이 이어질런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실런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은 더 힘들어집니다.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예요. 조금 더 절절한 하소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매달려야 됩니다. 포기할 것이 아니라 더 간절히 매달려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솔직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울부짖을 필요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다 이제 끝이라고 협박 같은 기도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화내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응답과 위로가 너무도 필요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이 너무도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도무지 설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답이 없다고, 끝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는 주님의 응답을 확신합니다. 아마도 4절과 5절 사이에서 그는 주님의 응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논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이제 낙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죠. 근심을 털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확신하며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시를 마무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늘상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기도하면 들으신다. 기도하면 도우신다. 어려울 때 기도해라. 이유가 뭘까요?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낙심과 절망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항상 동일한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알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또 할까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망해가는 와중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손에 수면제통 들고 고민하는 이에게 기도하라는 권면은 허황된 이야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허황돼 보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믿을 수 없는 그때에 주님의 이름을 다시금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낙심할 때 도저히 주님이 다시금 응답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 우리 주님께 엎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어느 때까지 우리를 잊으십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고 우리를 멀리 하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 지금도 잊지 않고 지금도 응답하시며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절망을 이겨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